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육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아서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막힌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진퇴양난을 만났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달려옵니다. 뒤로 돌아가자고 하니 갈등을 빚었던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밤을 지나면서 이름까지 바뀌어 새 사람이 되어 일어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그 사방 막힌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길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4km, 5km 되는 터널을 만나면 들어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답답해집니다. 양옆은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앞은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만 하면 어느새 터널 끝이 보이게 되고 환한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밤도 그랬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가족도 강 건너로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야곱은 깊은 밤에 외롭게 홀로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밤이 야곱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밤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나고 계신 그 터널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방에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은 그 막힌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에서가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라반이 보낸 자객이라고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지 않으려고 사생결단으로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야곱이 이름을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을 확증해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면서까지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야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져주시면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리고 야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는 그 막힌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씨름하고 있다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밤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막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하나님 한 분을 꼭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28절을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도 다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 거기 붙들리는 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사람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꼭 붙들리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막힌 자리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세 가지입니다.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야곱이 그 밤을 지난 후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새 이름을 가진 자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